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여 행복함이 넘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행복을 찾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태주 시인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에세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에 이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찾아낸 사람과 그걸 아직 찾아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당신은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안에 이미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죠. 아니,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주셨다. 그런데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불행한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인데요. 먼저 이 나태주 시인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 표지 한번 볼까요? 아주 도마틱한 책인데 정말 한번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 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이 유진 피터슨의 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글귀가 또 소개가 되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정직함이다. 시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다. 여러분, 시편에 무수한 기도 찬양시가 나오죠. 그 찬양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정직한 백성을 찾으신다. 그러면 그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에 응답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 기도고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수준이 높은 기도인가? 우리는 간혹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요구사항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매우 수준 낮은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정직하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 본질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내가 제가 바로 금입니다. 너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화답하며 응답하는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십시오. 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아픕니까? 왜 제가 이렇게 큰 시험에 환난에 빠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수준 낮은 기도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행복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오늘 시편,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 1편은 서시예요. 모든 시에 가장 앞서서 냈다는 것은 이 모든 시의 내용이 이 1편석이 요약이고 이 모든 시가 1편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6절로 되어 있지만 오늘 3절까지를 읽었어요. 자, 이 3절에 아주 중요한 세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오늘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뭘까요? 1절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슈레 하이시, 아슈레 복이었거든요. 하이시 사람, 복 있는 사람. 아슈레 하이시,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냥 복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개역성경과 개정성경은요, 이 감탄의 의미, 감탄의 뉘앙스가 좀 상쇄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탄사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바로 시편의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든요. 영죽을 자에서 영생하는 자로 살게 하셨거든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인은 시작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감탄이 있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인사도 못해가 주저주저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인사를 받는데도 난 행복한가 하면서 의심을 막 품으면서 그런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멋진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개역성경과 개정성경보다 이 영어 영역성경인 NSB는 이 번역을 감탄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ow blessed is the man. How. 매우 감탄한 거야. Blessed. 이 축복, 이것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다시 합시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받기 싫으면 마시고. 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시인처럼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인 인생이야. 내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이야. 망할 인생이야 라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외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듯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뭘 봐서 행복해요? 내 삶이 이런데 내가 뭘 행복해요?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본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탄사는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중에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감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감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많죠. 어려운 일 많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될 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일상이 감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무리 내게 어려운 시련이 와도, 아무리 내게 큰 고통이 와도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거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복된 자야 라고 외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악인의 꾀, 이 꾀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임기응변이나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궁리하는 생각, 이게 꾀예요. 꾀.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자기만을 위한 것이죠. 이타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매우 이기적인 꾀, 이게 악인의 꾀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요, 이타적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다 비우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신 거죠. 자신의 꾀를 부리는 악인과 같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고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것, 이 삶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더 움켜잡아야지, 내가 더 소유해야지, 나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진짜요. 불행해요. 왜? 끊임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거든요.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비록 작아도,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비록 내가 높지 않아도, 내가 명예롭지 않고, 내가 권력이 없어도 나는 부유한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같기에 기꺼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때로는 나를 죽여 포기할 수 있는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바로 복된 자다. 오늘 성경이 신을 통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이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악인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편 10편 4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오만한 자는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을 오만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살아서 꿈틀대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광안조항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인가? 오만하면 안 돼요. 예. 나는 없고 예수로 산다고 하면요, 오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요, 그래서 빛이 되고요, 그래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내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눌게요. 내 것을 베풀게요. 내 사랑이 가져진 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여야 되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아쉬레 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과 같이, 오만한 자와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살아내는 그런 복된 자, 오늘 우리 광안조항교회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날마다 행복합니다, 감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낮과 밤 언제든지 묵상하거든요. 그 말씀을 늘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겁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좀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즐거우십니까? 그냥 있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이 즐겁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풍성하게 임하는 자리예요. 성령이 가장 충만히 역사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 예배가 즐겁다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드릴 때 너무 감동이 되고 또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되고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즐겁지 아니하고 또 교회의 이런저런 승경과 헌신과 봉사가 즐겁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묵상, 이렇게 말씀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하다라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깊게 받아들인다, 깊게 그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하여 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노라고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노해야 될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세속화예요. 내가 꿈틀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비록 어떤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즐거워하는 태도다. 이 즐거운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 생각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영어 단어는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meditation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 쉽게 떠올라요. medicine, 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자, 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약을 먹잖아요. 먹었습니다. 그럼 이 감기약이 어떻게 됩니까? 내 체내에 들어가서 이게 퍼지잖아요. 이게 묵상하다는 거예요. 온 몸에 이 약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증세를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을 이 약 기운이 녹여내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이 녹아져서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 그러면 이 몸 전체를 약이 퍼져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도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다 치료됩니다. 영적인 우리의 질병의 원인도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됩니다. 이게 묵상의 능력이에요. 자, 성경 하나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믿으십니까? 약속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으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씀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는 정직한 사람은요, 죄에 민감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거든요. 죄에 민감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기도, 믿음의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심을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상수야, 너 그 문제 있었지 않냐? 그 죄거든? 너 그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부지 중에 제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는 그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사람처럼 사니까, 내 중심으로 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한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몸, 내 모든 삶을 향하여 다 퍼져나가고, 그래서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곳곳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걸 의심하니까 불행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죠. 육체에 병든 자, 마음에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모두가 살게 되는 이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즐거울 수밖에 없다. 예배가 즐겁고 희생하는 것도 즐겁고 나누고 베품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게 감격적인 행복한 자의 감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꾸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꾸 일어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거기서 8시간 또 비행기를 타야 되고 차로 12시간을 또 트럭을 타고 옮겨야 되고, 왜 그런 길을 모르겠어요. 행복하니까. 그냥 행복하니까. 다른 건 어떤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복하니까. 그리고 제가 강한 종교의 담임 목사니까.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면 돼요. 그게 제대로 믿어지면요, 그게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아멘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푸르고 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형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형통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길이 다 열려지고 사람들이 전부 나를 주목해주고 그래서 그냥 만사 형통, 모든 계획이 다 뻥 뚫린 듯이 되는 것도 형통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형통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의미, 그게 아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아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번영하듯 번성하듯 그런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특징상 1년에 600mm 정도의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우기 때에 거의 집중해서 옵니다. 건기 때는 거의 오지 않으니까 우기 때 비가 한 600mm 막 쏟아져서 그 순간에 그냥 이 시냇가에 물이 철철 흐르고 또 잎사귀가 막 필 수 있는 나무들, 식물들이 막 그냥 생명이 솟아나듯이 막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기가 되면 그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버려요. 그럼 물이 말라버리니까 주변의 식물들도 다시 다 말라 다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건기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냇가가 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시냇가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특성상 어떤 시냇가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지 않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는 1년 내내 그곳에서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 그러면 그 시냇가 옆에서 조그마한 씨가 떨어지고 나무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잎사귀를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나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막과 광야 가운데 있었던 조그마한 나무 하나를 옮겨 심었다. 그래서 심기운 나무, 옮겨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시냇가에 1년 중 하루도 마르지 않는 언제나 물이 찰찰찰찰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그 시냇가에 옮겨졌다. 여러분, 여기서 탁 드는 생각 뭐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음부의 근세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근세로 옮겨졌잖아요. 사망, 영죽음에서 생명, 영생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하루도 마르지 않는, 잠시도 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때요? 예, 잎사귀가 푸르를 수밖에 없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그림이 3절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무가 맺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맺게 하신 축복의 열매를 막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날마다 즐거움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가 형통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형통이라는 단어, 찰라흐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중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요, 우리에게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강한조한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제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더 많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자,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받으십시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로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2절로 14절의 말씀으로 또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장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형통은요 어떤 경우에도예요. 어느 때든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예요. 비록 내가 아파도, 비록 내가 힘들어도, 비록 낙심되고 좌절되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너무 어려워도,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복된 자로다.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이 감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강한장교회가 이런 형통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분께만 붙어 있으십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온몸에 퍼져나가고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다 녹여버릴 것입니다. 질병의 근원을 다 녹여버릴 것입니다. 뿌리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주같이 여겨졌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다 마르게 하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 삶에서 누려지고 그래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